안녕하세요. 재능 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십자가와 나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권성의 박기에서 탈출하기. 우리가 구주 하나 되어 그의 죽음에 참여함의 진정한 의미는 간단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의 깊은 의미를 성령께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갈보리라는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 자유인은 십자가에 참여하는 의미를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밝혀질 것이다. 보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다. 훨씬 더 나아가 이 진리들이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시주를 또 낫주를 이런 것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관련된 진리는 그것이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어르지지 않는 한 결단코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진리이신 그를 떠나서는 진리를 소유한다고 말할 수 없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체험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는 것을 안다. 자신이 대하여 죽은 자이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임을 알고 세월이 흐른 후에도 자아 생명의 깊이를 발견한다.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며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갑자기 옛자를 일깨우고 본성의 바뀌라는 것이 작동할 때가 있다. 그때의 성령이 그들의 자아, 생명의 은밀한 역사를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필요성을 새로이 그리고 더 깊이 절감한다. 그들의 본성의 바퀴에서 탈출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더 깊이 참여하는 것이다. 갈보리의 나듐만이 옛 암덩어리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죽음의 더 깊은 곳에 빠짐으로써 영적 생명의 더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다. 그들이 아무리 깊이 들어갔다 해도 갈보리 십자가는 여전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정하신 곳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행동에 의하여 단번에 차지하는 지위다. 또 동시에 우리가 구세주와 더 깊은 교제를 들어가는 성장 과정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을 간절히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한다고 했다. 이 모두는 복음 속의 위대한 역설로 요약된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 물론 그것은 그 사람의 영영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다. 그리스도 하나 되어 그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바울이었다. 그는 갈라디아서 가운데서 그 점을 변화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절대적으로 당당히 내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었다.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일단 십자가가 자기 중심의 삶을 제거하여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 삶은 모든 영광과 그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발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최고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가질 수 있다. 이 점이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독자들은 내 이론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좀 더 읽어보기 바란다. 나는 성령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 위대한 구속의 사역과 관련된 진리는 어느 것도 성령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사실을 보여줄 것이며 그 결과를 의지할 용기를 주실 것이다. 이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는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죽음,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잠재적으로 공유된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된 오래된 일이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에만 효과를 경험한다. 예수님의 세속하신 죽음이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것처럼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죄가 원리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 역시 오직 믿음을 행사할 때만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으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구속사역을 재창조하는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이다. 물론 우리는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을 분리하여 십자가의 영을 회추곤 한다.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매우 존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는 의미다. 인간에서 그토록 크고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이 강력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그토록 크고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이 강력한 역사를 인간의 동의하에서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것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특권인 자유의지라는 영광을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제안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무한한 사랑을 보이셨고, 인간에게 선택한 능력을 부여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심을 제안하셨다. 이제까지 하나님 편에서 가지신 이러한 한계들은 결코 방해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설득하신다. 강제로 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호소하신다. 그러나 결코 사람을 강제로 억압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격려하시고 죄의 가증스러운 결과들을 보여주신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자신과 나누는 사랑스러운 교제로 돌이키시겠다라는 목적으로 그를 강요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자신의 욕심을 실컷 채우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자기 생명을 육적 생명, 옛 생명,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에 대하여는 죽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는가?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가장 높은 지혜의 방법,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기하는 중요한 화두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와 제대로 맞붙을 수 있도록 갈보리라는 실물 교육을 만들어 보여주셨다. 또한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며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즉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옛 자아를 회복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깨뜨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직접 낮아지셨다. 기꺼이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고 조롱하는 복도들 앞에서 그 저주스러운 나무에 수치스럽게 못 박히셨다. 옛 자아로부터 벗어난다는 우리의 동의를 얻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 더 강력한 방법을 이 세상의 지혜로 생각해낼 수 있을까? 만일 사람 안에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일으키기에 더 좋은 것이 있고 발견할 수 있었다면 영원한 지혜자께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역번에 따라 이 구절을 현재 시제로 혹은 과거 시제로 각각 번역하였는데 둘 다 옳다. 잠재적으로 그것은 완성된 사실이다. 법적으로 우리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그래서 성부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에 더하거나 감할 수가 없다. 이 두 번째 아담에게 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에 연합된 머리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 나라의 사람이면 피할 수 없는 습관이나 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 꼭 필요하다. 이 생명을 만든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교회가 영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 그의 죽으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지만 내가 스스로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은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피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을 현대인 성경을 읽은 것이다. 진정으로 그의 죽음은 나중에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향기를 내며 그 완전한 분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의지를 품고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잠재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된 그 죽음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여 하나 되었음을 바탕으로 해서 옛 생명을 거부해야 한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이것을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재능 라디오 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